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은 엘리사벳이나 사가랴 가정에 엄청난 형사가 지금 일어났어요. 그 나이 들 때까지 아기를 갖지 못했던 이 가정에 이제 아기가 출생이 되어졌고, 그리고 드디어 민족적으로 8일이 되면 보통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할례를 받는 집안의 잔치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집안의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친족이 모이고 그렇게 이제 됐어요. 자, 그러면 그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관습입니다. 관습이 그 가족의 가풍을 이어가지고 보통 이름을 짓는 것이 이제 유대의 장명 방법이었었는데 요즘도 뭐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게 되면 있는 대로 사전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지을까 해가지고 아마 제일 그 열심히 공부하는 때인 것 같아요. 장명이라도 해줄 때가. 근데 지금 보통 사람들은 이제 사가랴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사가랴라고 하자. 이거 제의가 됐어요. 이건 관습적인 방법입니다. 관습적이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풍적으로 내려오던 거니까 그거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가정에서는 그렇게 이제 친족들이 짓자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어머니는 보통 뭐 그렇게 이름 지는데 나설 일이 아닌데 사가랴가 지금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거 보니까 귀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귀도 안 들리는 그런 그 상태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자기가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거를 부인한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보가 이제 전해졌겠죠. 그것이 아마 서판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됐거나 이게 충분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천사를 만나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그 이제 엄마가 아니다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뭐 이거 요한의 모친이라고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풍에 의해서 전례를 따르게 되면 이런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는데 그럼 이의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또 뭔 일이야. 그래가지고 여지껏 가문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뭔 일이냐. 사가랴라고 이름 짓는 것이 전통적으로 우리 가문의 이름을 빛내고 그렇게 좋은 일이건만 왜 그걸 반대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장명하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못 알아듣고 이제 말을 못하니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묻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엘리사벳만 요한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지금 사가랴도 서판을 달라고 그러더니 이름을 썼는데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름이 기억하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가 도움이 되신다, 뭐 이런 그 뜻이거든요. 이름이 그 의미가 달라요. 그런 다른 이름을 갖다가 짓자고 그랬고, 그리고 그 아버지도 거기에 동의를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모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다 같이 동의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건 다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기필코 무슨 일이 있다. 왜냐하면 이미 뭐 그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기름을 불을 붙이고 그렇게 할 때부터 이 사건이 이제 사단이 발달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의 이 가문이 원하는 이제 기도가 있겠죠. 그 이야기는 확대를 갖다 하게 되면 그 민족이 추구하고 있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향단에 뭐 향을 갖다 붙일 때 하나님께 올릴 때 바깥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갖다 하고 있었는데 그 민족들이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었을까? 그것이 그때 시대에 그 민족들이 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구하는 일일 거예요. 물론 뭐 사사로이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어떤 걸 요구할 수 있겠으나 어떤 민족적으로 지금 이런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개인사를 구하는 일은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그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통 할 때는 뭐 이번에 이제 우리 6.25에 대한 70주년 기념 행사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중계가 내가 다 보셨겠지만은 70년 만에 사실 우리 그 전사를 갖다 한 사람들의 시신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 때에 그 기념 식상에서 우리가 어떤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시간에 과연 뭘 우리가 묵념을 갖다 하고 기도할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또 반주 끝나니까 눈 뜨고 뭐 이렇게 보통 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참석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70년 전에 이미 자기의 그런 전우들이 전사를 당했던 이런 경험을 하셨던 노인들이 지금 그 대부분들 오셨더라고요. 이것이 그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마 기도의 그 방향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그렇게 민족의 또는 조국 선열들을 위해 가지고 묵념을 갖다 했을까? 그 내용들을 뭐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다 감지할 수가 있겠죠. 왜? 그 사람들의 삶의 역사가 배어져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엘리사벳이 지금 해산을 갖다 해가지고 이름을 하나 짓는 장명하는 그런 그 일들도 단순히 그냥 이름을 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장했던 어떤 그런 그 배경사가 있을 것이고 그 가정에 그런 가정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민족이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그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런 그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장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하지, 그냥 전통에 의해 단순히 이름을 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아마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갖다 해야 되는지, 이런 목적 지향적인 삶을 보는 이런 의미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뭘 하느냐에 관심이 있죠. 그러면 그런 그 예를 갖다 치를 때 스물 한 발의 예포가 이제 발사가 되어지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또 시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그러고 하겠죠. 그러나 그 예를 집례하는 우리 정부의 그런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70년 전까지 이미 우리의 사고가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외침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완전 망해지는 그런 그 지경까지 갔다가 70년이 지난 오늘날 보니까 세계에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10위권에 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별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의 참전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 생명을 내대고 와서 도와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을 순서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답을 갖다 해야 될 것인가? 막 그것이 그런 데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우리 뭐 민족사에 대한 것도 담론에 의해 가지고 거대한 담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지. 겨우 나한테 지금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정권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걸로 접근하는 걸 보게 되면 피곤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국민들은 의식이 높아져 가지고 정말 그런 그 뭐 6.25에 대한 그런 의미를 새롭게 여기고 그러는데 한갓 정략적인 걸로 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국민들의 건강한 그런 그 국민 의식을 우리가 일으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엘리사벳의 그런 그 가문에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그냥 보편적인 출생 과정이 아니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기가 출생이 되어졌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 번쯤은 공감을 해야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 우리가 함께 이 역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뭐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름 지었더라, 요한이라고 했더라 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은 성경을 한번 읽으면 그냥 나오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그 잔치에 모였는지에 대한 막 이런 것들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미래, 지향적인 뭐 우리들의 그런 그 계획이나 또는 목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막 그걸 위해 가지고 우리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세계를 이제 보수할 것인가 또는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걸 모든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런 큰 뜻을 함께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사로운 개인사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걸로 빠져버리는 건 너무 연약한 모습들이다. 좀 더 거대한 담론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거철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한이라고 하자고 그러고 이제 그 서판을 가지고 아버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하니까 모두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놀랍게 여긴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표적적 사건이에요. 왜? 천사가 분명히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그랬고 그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적어도 그 가문에서는 그 이름 단순한 어떤 장명의 그 일이 아니라 천사가 이야기했던 민족적 구속사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해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갖다 하시고, 그 뒤에 64절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사가랴의 찬양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여기는데 반면에 그 사가랴의 이제 그 이에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뭐 격경사가 난 거예요. 아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가랴가 이게 말도 하게 되어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졌으니까 그때 제1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이 제일 근본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제적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제일 된 근본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본질 세계를 어떤 놓쳐요. 우리가 그냥 현실에 있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갖다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라는 방법론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방법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는가가 깨달아지게 되면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러기도 하시고 저러기도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방법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올바른 기도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주관자가 배제되어진 그런 속에서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빠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소견에 좋은 방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 자기 경험에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 이런 그 계획이 나오니까 그걸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로부터 일이 출발이 되어지고, 만약에 그것이 잊어버리고 산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내 뭐 재주와 내 뭐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뭐 이런 걸 총동원해 가지고 내가 방법을 세우겠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하고 먼 이 결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런 걸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가랴가 그렇게 지금 근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입이 열렸어요. 혀가 풀려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때 첫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자, 우린 뭐 그런 위기로부터 뭐 천사가 했던 그런 그 모든 이야기도 포함되어져 있는 찬송이라 보여집니다. 왜? 이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되어졌고 그걸 표적적으로 해서 자기 혀가 풀렸고 라고 한다면 천사가 요한에 대한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사가랴가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64절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이거는 찬송했던 그 내용이 온 유대에 퍼질 때에 그걸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먼저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한 뒤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것이 사가랴의 그런 찬송하는 내용, 또 찬송의 그런 그 자세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필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좀 예고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질 걸 갖다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로 해가지고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요한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어렸을 때서부터 그 이야기가 또는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이제 전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런 그 일을 목도하는, 주변 사람들은 다 목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성도들의 신앙생활 면면이 어떻게 변화를 받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면면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행위, 선하냐 악하냐라고 하는 행위에 끝나지는 않는다. 거기에 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그 일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 행위에 그칠 수가 있어요. 만사를 하나님께 주관하시는데 어떤 것 하나들 하나님께 주관하시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그 지체에 뭐 일상이 변화가 있어지고 또는 함께 기뻐할 일이 만들어지고 또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그 일들이 보이고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본으로 해가지고 함께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픈 사람과 어떻게 함께 울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뭘 가지고 우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도 없고 함께 울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믿음의 생활에 감정적으로 우리가 공감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에 대한 내용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해 아래의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만사를 섭리하시는 지금도 온 세계 우주 만물을 하감하고 계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함께 목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보통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하루 세 끼 먹고 그걸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감하고 계신 가운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믿어지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세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호시탐탐 이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시험 걸려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리저리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놓고 우리 주변에 맨 그런 작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단 무리들이. 그때 그 공중 권세 앞에서 우리가 싸운다는 이야기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지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하는 그런 행위가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험에 드는 게 뭡니까? 사단이 올무 쳐놓는데 거기는 우리 발이 걸리는 거죠. 낚아채게 되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우리가 뻔히 아니까 하나님께 시험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면서 살아가는데 함정을 파놓고 여기저기다 해가지고 너 걸리기만 해라 해가지고 넌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사단이 지금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고해야죠. 하나님 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사사건건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건건. 예, 여기에 지금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온 유대 산골에 불을 퍼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자, 이제 그래서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을 갖다 합니다. 67절서부터 80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사가랴의 예언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 사가랴의 찬양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중심으로 했던 내용과 그 요한이 예비했던 길을 통해 가지고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걸 함께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하나는 지금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하나 주셨던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요한을 통해 가지고 예언했던 그 내용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 내용에는 이제 그가 준비할 우리 첩경을 이제 준비했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걸 준비했던 그런 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함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마 우리 그 사가랴가 찬송하는 이 내용 중에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치정에서 지금 하스몬 왕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헤로드 왕국에 의해 가지고 주권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때가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출생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스몬 왕국이 무너졌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뭐 우리 마카비 왕조에 의해 가지고 무너졌던 성전을 수전을 갖다 하고 그래서 수전절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하스몬 왕국이 이걸로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나라인가? 이걸로 해서 우리 주권이 회복이 되어졌는가? 라고 했는데 그 나라까지 망하고 헤로드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고는 거기에 이제 거짓 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주의 뭐 교계의 지도자 노릇을 갖다 하고 있고 이런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대망 사상은 하소문 왕국으로 해가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이야기예요. 하스몬 왕국까지도 확인된다는 사람들의 이걸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자손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유다 왕국으로부터 유다의 그런 그 혈통을 통해 가지고 출생되어졌던 다윗이고 그 다윗의 집을 갖다 지금 일으키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가랴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면 큰 기도의 내용들은 사가랴의 기도가 그 민족을 위했던 기도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한다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할 거냐. 지금 이 어둠의 이런 그 위협 속에서 뭐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교회마다 지금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 지경이 이건 지금 사단이 마음먹고 지금 공격을 갖다 해오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지키고 우리가 보수를 갖다 할 것인가 이 문제는 한국 크리스천 전부에 대한 이게 관심사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기도를 갖다 드릴 것인가. 이 민족에게 이 말씀으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돼야 되는데 말씀은 점점 어두움의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복음이 퍼지는 게 아니라 세속주의 또는 뭐 만모니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사가랴가 지금 찬송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70절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룩한 선지자라는 이야기는 모세가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했던 그 약속한 그 앞에 정관사를 붙이는 선지자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 많은 선지자들이 포함될 수가 있으나 지금 그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우리는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과연 기독교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의 뭐 소수자에 대한 뭐 이런 그 문제, 새로운 법령을 갖다 제정하는 문제, 이런 그 문제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정상적으로 선포하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일들이 좀 모종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말씀을 공부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거로부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과연 대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관심이 난 거예요. 근데 뭐 남의 일처럼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공동적인 관심사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들의 공공의 적이 있어요. 성도들의 공공의 적이 있어요. 그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체들 간에 뭐 자잘구레한 어떤 그런 이해관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전쟁하고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이라고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생태적인 그런 그 문제 그걸로 해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시비를 가릴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어떤 걸 가지고 공격해 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그거로부터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면 그냥 일반사에서 내 성질 나는 대로 그저 이러고 저러고 그런 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런 그 기도를 했다고 해서 성경 구절을 갖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이해관계에 걸쳐가지고 화도 나고 이렇게 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저 마음에 좋은 거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에 대한 것이 나한테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우리들의 그런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감사를 갖다 못해요. 우리가 죽었던 사람을 살려놨는데 그런데도 감사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죽어져 있을 때의 그 관심이 여전히 지금의 우리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 세계관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세속적 우리들의 상황 그거에 매여가지고 지금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무엇인가? 공중권세 잡은 자인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이웃의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설사 나를 미워하는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웃을 주관하는 권세자가 있어요. 그 권세자가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요? 사단이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내가 미워하는 일을 하게 했다. 그걸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그거를 조정하는 그 조종자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원천적인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때 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니까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사가랴의 기도와 예언 속에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는 우리들의 이렇게 모형적인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간 거 그 이상으로 해가지고 아담이 우리가 실체적으로 언약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언약이 아담의 언약이 어그러졌고 그 어그러진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하다 해가신가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종신토록 우리 목숨 거두는 그날까지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약속이. 왜냐하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적 개념으로 이걸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을 했느냐. 그 약속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 뭐냐. 그걸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들의 사고 활동이 되어지고 인식의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복을 누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행복은 빼놓고 세속적인 행복에 빠져버리니까 아무리 구해도 구하는 내용하고 하나님께 들어주신 내용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나한테 왜 이렇게 내 기도를 다 안 들어주십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지. 내가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걸 허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사.
우리 허사를 경영한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안 될 일을 그냥 거기다가 우리 오리를 갖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소진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걸로만 빠지게 되면 우리는 허사를 경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고 힘의 동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맹세, 최초 했던 그 맹세입니다. 그것이 우리 실체적으로 한다면 아담에 주었던 언약 아니겠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우리 이제 이 아래쪽에다 쭉 그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은 뭐고 영원한 언약은 뭐고 근본 언약은 뭐고 행위 언약은 뭐고 은혜 언약은 뭐고 과정 섭리는 어떻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해가지고 영원히 성취되어진다는 건 뭔가 이것이 성경 66권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붙박이로 해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과 행위의 법이라고 그래요.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아무리 우리가 딴 생각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에게 약속하시기를 이미 복과 나라를 갖다 주셨고 모세 오경을 통하여 가지고 거룩한 백성과 내가 제사장 나라를 세워줄 거야 라고 약속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70년이 되어지니까 파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 고향으로 돌려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저 성령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옛 성전이 그렇게 그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소수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이런 그 일들을 하지 이미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이제 바벨론에다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경제 활동에 대해서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에 충분히 자기네 삶의 터전을 다 이뤄놨어요. 거기서 다시 또 70년이 됐는데 그걸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 불타가지고 쑥대밭이 되어져 있는 그곳에 다시 올 생각이 들을까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아요. 안 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70년에 이제 등장할 제왕인데 그때는 파사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어지기도 전이거든요. 그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바사의 고레스를 내가 불러가지고 너희를 돌려보낼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70년 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전율이 우리가 느껴질 일 아닙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70년에 그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고는 감격이 나올 거예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안 와요. 먼저 온 사람들이 성전 또 그걸 뭐 애쓰고 지려고 하다가 우리도 뭐 지금 남북 문제 종전을 선언하고 뭐 이게 평화의 무도가 지금 있더니 방해 공작에 의해 가지고 좌절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성이 회복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에 의해 가지고 방해를 받아가지고 성전 짓다가 중단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우리들의 이런 선한 사람들의 일들을 뭐 우리가 선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국 교회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가 말살되어진 이북에다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우리들의 마지막 이 선교 영역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복음 들어가는 걸 막지요. 어떤 자가 막습니까? 물론 그 주관한 자들은 전부 어둠의 권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볼턴 정신 나간 사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힘써가지고 방해를 했다면요. 근데 그 방해에 일본도 똑같이 방해를 갖다 했다면요. 이번에 그 기념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예. 우리들의 그 전쟁, 온 민족의 그런 비극의 역사 속에서 상대적인 이익을 보고 있는 나라가 있었다. 그것이 어디겠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대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신이 내려주신 이게 호옥이다. 뭐가? 우리나라 전장으로 해가지고 민족 상징에 그 피를 흘리고 그런 그 역사가 자기네들한테 신이 내려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저주 속에서 우리 민족이 오늘날 이 한국을 갖다 지금 일궈 세운 겁니다. 우리들한테 그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들을 갖다 압제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자기네들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있는 한 한국을 없이 여기거나 한국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뭐 일반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작사했던 사람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뭐 문법에 의해서 고쳐야 된다 어쩐다 해가지고 바뀌어졌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민족은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 뭐 우리 그 평양을 갖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그 부흥이 일어났고 그런데 유교가 발발하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배가 불러지고 세속화로 인해 가지고 교회조차도 만물이지마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아무런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그 일로 치부가 되어져 가지고 그저 자기네들 배불리는 일로나 쓰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했던 그 하나님은 예표적으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될 걸 보여주는 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이 지옥도 이미 특별 계시로 해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는데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달리 살아간다고 해야지 그게 달라질까요? 아닌 거예요. 특별 계시의 법칙대로 이미 이 세상은 돌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특별 계시를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해서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요한계시를 통해 가지고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걸 이루어져야 뭐 성경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섭리 역사로 해가지고 완세트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언약대로 이루어갔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갖다 우리한테 알려주셨고 그 이야기는 이 특별 계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대로 역사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섭리를 갖다 어떻게 해가실까요? 본합 하나 뻔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이 진리를 전승하고 보소한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 한 우리 이북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걸 거쳐가지고 아시아 반도로 복음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는 사가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역사의 실체적인 상황이다. 우리는 그걸 빌려가지고 실체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선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에 대하여 율법과 선지가 요한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제일 크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인데 사가랴가 이미 그걸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물세례를 베풀게 된 겁니다. 물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갖다 함께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주님에게 세례를 갖다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예비 헌자를 인정해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 전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들의 뜨거운 열심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행위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역사를 갖다 섭리를 갖다 해가셨고 그 역사의 중심 안에 우리가 두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그 봉사를 갖다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내가 뭐 제세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해 가지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끊임없이 사도들이 그렇게 편지에 인사만 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은혜와 평강. 우리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을 갖다 했던 그 은혜의 참여가 되어야 되니까 그 은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 가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야. 은혜와 심령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 인사말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사말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합니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마다 우리가 인사할 때 했을 때 돈 드는 거 아닌데 그 인사 왜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도를 우리의 인사말로 갖는 것이 이런 의미로 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 우리 이사야서에서는 7배나 더하는 빛으로 메시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치료를 하는 광선의 그 빛을 갖다 비추시는 예수님, 그 빛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연약한 우리들의 이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게 말씀의 운동력인 거예요.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점점 변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졌다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이런 복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어요. 돈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줬다고 하니까 그렇게 비싼 걸 거저 주실 리가 있어? 세상에 했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정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저 주셔서 거저. 자, 그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평강의 길로 대적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가지고 빛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의 세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속적인 기독교에서는 종교 다원주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인간들이 구해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인간들이 해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거지 인간들의 열심히 했던 일을 보상하기 위해서 해가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거둬주시는 거라고 하게 되면 성도들의 삶에 어떤 동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시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건 인간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저한테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질 않습니까? 지금 이런 데 환경을 갖다 보니까 이덕성 강론을 갖다 들어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세계가 이런 세계인데 어찌하여 나한테는 그게 관심 바깥의 일입니까? 라고 하는 걸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직시를 할 필요가 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제 그렇게 찬양이 끝났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요한이 미리 예비했던 그 길을 따라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에 대한 모든 역사입니다. 저 오늘 요거 한 컷으로 보여줬던 내용이에요. 저기 하나님께 영원한 그 작정과 예정이라고 했던 그런 거로부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것이 일목요연에 정리되어지는 게 그냥 한 줄이야, 줄. 보게 되면 이 안에 우리는 지금 은혜의 언약을 입은, 그래서 사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관영섭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세속으로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는 과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엄청난 이 성결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화해 가지고 배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아마 우리 누가복음 끝날 때쯤이면 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 부요한 말씀으로 해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갖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손에 있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이런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우리는 알고 배우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지겠죠. 그게 성장인 거예요. 영적 성장이라는 이야기죠.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끝날까지 견인하시는 것이라고 은혜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요한은 빈들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둠이 장악한 듯 정말 사람들이 온통 고통과 또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아픔 중에 있는 이런 어려움 중에 있어서 마치 자연 과학이 이 세계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한 번의 그 나팔 소리로 인해 가지고 모든 전염병을 그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모든 세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바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거기에 어떤 질병의 세계가 끝이 나는지 또는 어떤 전쟁의 세계가 끝이 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심령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운동 서원교회 이제 우리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승하고 보수하기 위하여 또 이렇게 교정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이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말씀운동 서원교회 어떤 사단 무리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공격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런 그 말씀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런 그 일들을 위해서 연보로 때로는 기도로 또는 말씀으로 또는 우리들이 받은 각양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선한 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으로 인하여서 만방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시간도 여전히 은혜의 장저 안에 두시옵기를 비우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